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주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주의 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정신 차리라, 주의 날은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하였고요. 오늘 둘째 날은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날, 아버지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정신 차리고 그날을 늘 아버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되, 원하기는 아버지여 정신만 차릴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는 것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 하신다면 무장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가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아버지의 날에 구원에 이르는 날에 빛과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의로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 시간에는 어떤 말씀까지 전했습니까? 주의 날은 어떤 날이다? 크고 놀라운 날이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강림하시는 날이 어떻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죠?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은 예견하고 오지 않지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시에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꺼내놓으시오 하는 도적들은 없어요.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그런데 그 정신 차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정신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부대원들이 다 죽을 수 있고요. 나의 부대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대원으로 인하여 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먼저는 정신무장, 정신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먼저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어서 정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역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직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비그리스도인, 비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들을 말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언제 올 테면 와보라 그래.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다른 건 없어. 그냥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두고 와. 그러니까는 인생 살아가면서 별거 없어. 노세 젊어서 노세 잘 먹고 잘 노나니 이것이 최고야. 우리가 생명 부지하는 동안에 행복하면 그뿐이야. 눈 감으면 뭐하러?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자들의 비크리스찬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말씀 중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노아의 심판.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자고 또한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농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세 괜찮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날이 딱 이르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을 탁 닫게 하시고 비가 세차게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하시는 그러한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요. 또 언제입니까? 롯의 성,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함께하자 함께 연락하자 그리고 우리가 즐기자 이러면서 저들이 먹고 장가가고 소도 팔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자기의 일들을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즐기는 낙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에 멸망하시는 그 사인이 주님 앞에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심판입니까? 갑자기 임하는 심판. 그때 저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오감을 만족하는 감각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세상 향락을 살아가는 거는요 다 감각을 만족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맛있는 걸 먹는 거 이것은 육신의 먹는 입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입는 거 내가 육신에 있어서 럭셔리해 내가 오늘 잘 차려입었어 근사하지 이건 뭐예요? 보는 것을 만족하게 함으로 내 기쁨을 줘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함께 연락하자 그러면 그 연락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거기서 아주 굉장한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운 것을 하래. 그래서 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양강장제 되는 것은 모든 걸 다 먹어요. 뱀도 좋고 개구리도 좋고 하여튼간 씨를 말리잖아요. 그리고 몸에 좋다. 그 다음에 정력이 좋다 하는 것은 다 사다가 취해요. 왜 그래요? 자꾸만 이 감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는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서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그러하니라. 이미 성경에서는요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눈만 뜨면 아파트가 세워져요. 눈만 뜨면 집 지어요. 눈만 뜨면 장가가요. 눈만 뜨면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도처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불금이라는 날 우리는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심야 예배 끝나고 우리 찬양단에 입단한 친구가 있어서 환영 파티를 하려고 간단하게 조촐하게 이제 안양 1번가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닭갈비 하나를 이제 먹었어요. 그 우리 팀들하고. 그랬더니 대단한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비칠 하면서 잔뜩 있고 쓰레기가 남루에 있고요. 그 시내에 온갖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굉장치도 않아요.
지금 우리의 세대에도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럴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해요. 고통이 따라요. 자, 몇 월 며칠쯤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예산을 할 수 있지만 그날이 정확합니까? 자, 아이 낳아본 여인들 말씀했어요. 정확해요? 갑자기 밥 메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이고 살고 이렇게 아프냐, 아이고 애가 나올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랬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양수가 퍽 터져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낑낑거리면서 애 낳고 그 다음에 탯줄 끊으시니 옛날 어르신들 말씀 많이 듣거든요. 언젠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날짜를 미리 정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여기 저기 재앙절개를 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딱 받아놓고 가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은 그 아이의 태어나는 생산의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시면 그날을 맞이할 수도 없고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수요일날 각자의 바쁜 현장 가운데에 힘들고 애쓰고 시간을 맞추느냐고 막 정신없이 막 일을 맞춰놓고 그리고 또 운전대를 잡고 부지런히 내 성전에 와가지고 교회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전에 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에서 오늘도 기도하리라 말씀을 드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준비하는 종으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정신을 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이번 달에 우리가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예배 속에 나와서 예배를 만끽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이는데 그 하늘에 비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곳곳에 퍼질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 때문에 막 감동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아시지? 하나님 제 체질을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고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는지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 은혜도 큰데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도적같이 임하는 날을 형제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식. 예.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민감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빛을 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상해. 너 왜 이렇게 요즘에는 얼굴빛이 환하게 좋냐? 그리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별일 아니야. 요즘에 이렇게 기뻐.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자꾸 나를 위로해 주시네. 그래서 다시 새 힘이 나서요. 행복해서요. 엄마도 나처럼 예수님 같이 믿어봐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내가 요즘에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내가 다른 데서는 위로를 못 받는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너무 크구나. 너도 예배 속에 푹 빠져버려.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더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이요, 내 입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자랑인데 그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날 오는 날이 빛의 자녀들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즐거움의 날이에요. 잔치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날이 두려워요? 나는 안 두려워요. 기다리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너 고등학교 때 꿈꿔가지고 굉장히 두려워서 막 울었다며. 그랬더니 에이 그거는 두려울 때 꿈이고요. 그 꿈을 다 꾸고 있는데 마지막에 막 불이 확 임하고 다 타가지고 재가 되고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을 봤는데 저는요 어떤 기차를 탁 태우더니요 어떤 굉장히 하얀 머리가 하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타고 날 태우고 가던데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두렵지 않아요. 그거 두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입술에서 천국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다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은 뭡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뭐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믿는다고 몰라요. 그냥 교회 가봐봐요. 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존말이다 이렇게 듣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하신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빛에 임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자녀 그 캄캄한 자녀들은 어떻게 심판인데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엄청난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쁨의 날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좋습니다. 이 말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하는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들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확실히 믿고 알아서 그 복된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에 속한 자, 멸망으로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어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입술로, 구원의 혀로, 구원의 입으로 쓰임을 통하여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기적으로 듣지 마세요. 나만 믿으면 그만 난 천국 가는 거나 아싸 주의 날 아이고 주님이 오시면 그런 거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이 막 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 동생 어떻게 해요? 내 친구 어떻게 해요? 내 남편 어떻게 해요? 내 동생 어떻게 해요? 막 떠오르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막 생각나면서 마음에서 막 슬픔이 생겨. 하나님 주의 날 저들이 멸망이 나갈 거 생각하니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가슴에 막 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는 그러한 심령들이 여러분들 나올 때에 주의 날을 준비하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이요 오직 빛의 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빛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멸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요 멸망을 피해가고요 멸망을 오히려 미리 준비하여서 소망과 영생으로 옮기신다는 게 가장 큰 즐거움, 복된 소식이에요. 굿 뉴스요. 여러분 남편들이 대부분 보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뉴스. 저는 드라마 왕이에요. 드라마 보는 걸 제일 즐거워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드라마인데 요즘에 목회하면서 드라마 진짜 많이 못 봐가지고 어쩔 때는 막 틈나는 대로 막 이렇게라도 막 봐요. 제가 원체 드라마를 좋아해서요. 그런데 우리 남편 장모님은요 뉴스 또 뉴스 이래요. 아니 뉴스 채널 KBS, MBC, SBS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YTN 이래가지고요 내가 보면 똑같은 뉴스인데 뉴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막 알랑방구를 껴요. 제발 그 뉴스 말고 눈치를 막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아주 비율을 꽉 맞춰야 채널 돌릴 수 있어요. 이 얘기 왜 하게 됐지?
아, 복된 소식. 여러분들이요. 왜 뉴스를 봅니까? 뉴스는 하물며 세상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은 어때요? 복된 소식이라고요. 복음의 소식. 저는요, 뉴스를 보면요, 사실은요, 한번 보고 나면요, 그 다음 듣기 싫은 게 있어요. 왜냐면요, 막 불탔다는 소리고, 이거. 물에 잠겼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누굴 찔렀다는 소리고요. 누가 죽었다는 소리고요. 막 아주 누구가 범죄했다는 소리고요. 누가 잡혀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정치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소리고요. 막 경제하는 사람은 도둑질했다는 소리고요. 이런 소리 막 자꾸만 나오니까요. 한두 번 정도 듣고 나면 듣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들을 것도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런데도 뉴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력나지 않는 진정한 복된 뉴스, 복음, 진정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는요, 이 말씀이 자꾸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 여러분은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각성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주 무감각해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이게 내 말씀이네. 이것이 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어떡해 하나님 나는 또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들으라는 얘기야. 내가 딱 보니까 권사님이야. 딱 듣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 남편이 오늘 와가지고 딱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씨 아깝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예요. 이것이 죽은 상태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감각이 있어서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 들으라는 말씀, 깨달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깨닫는 영을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러면 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다. 그럼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그럼 나는 깨어 있어야지. 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무감각하지 않는 거구나. 난 감각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과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 제일 무미건조할 것 같습니까? 네? 무관심. 무감각할 때예요. 이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연애할 때는 죄송한 말이 너무 남자들은 많이 상상하시지 마시고 연애할 때는 아가씨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입술만 봐도 저 입술에 뽀뽀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일이 쫙쫙 와가지고 뽀뽀할 상상만 하단 말이에요. 그죠?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뽀뽀는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할 만큼 했어. 관심이 이제 별로 없어. 입술을 봐도 아이고 저기 입술에 묻은 짜장이나 좀 지워봐봐. 그거 시커먼 거 묻었어. 아이고 이빨에 고춧가루 좀 띄워. 아이고 그리고 이 닦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이러면 어때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시들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신랑에 대해서 감각적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이라는 말만 딱 떨어져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감각이 싹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 나팔 불고 오신다면 나를 부르실까? 나를 안아주실까? 나를 맨발로 와서 끌어안으신 아버지처럼 나를 수고했다고 애썼다 그러면서 꽉 안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나와서 감각적으로 내가 막 반응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 있는 자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감각이 없어. 그냥 오늘도 그런 말씀을 전하나 보다.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 말씀 내가 수도 없이 들었지. 이거 말씀을 저렇게 전하시나?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 때마다 늘 새로워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빨래핀으로다가 싹 샤워하고 왔는데도 이상해. 그거 무슨 특별한 향수를 쓴 것 같아. 오늘 뭘로 샤워했어?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킁킁킁 냄새 나는데 내가 쓰는 거 오늘 빨래비누 저기 뭐야 말표 빨래비누.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향기가 좋아? 빨래비누 향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무슨 향수 아니야? 빨래비누. 그런데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빨래비누를 해 여보. 딸링 이렇게 돼요. 이것이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땐 보리밥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쌀밥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작곡 같은 말씀을 전하고 갖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입맛이 있고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맛있어. 보리밥은 보리밥에서 맛있고 아이고 작곡밥은 작곡밥이라도 맛있고 찰밥은 찰밥이라서 맛있고 어머 맛있어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이래요. 입맛이 떨어져 봐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여러분 건강한 신자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각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채워가면 어떡하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면 어떡하지? 주여 내게 깨어있는 신앙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성이 날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을 때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연모하는 첫 여인을 만난 것처럼 연모하는 첫 남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도요 아유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에휴 왜 이렇게 예배는 빨리빨리 와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이 이 시간인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준비하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한테 좀 더 예쁘게 보여야지 멋지게 보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탁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남자 목사님들이 서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가다마다 탁 메고 이렇게 멋지게 하자 하이카라 탁 하니까 여서 성도들이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오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님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종 앞에 그래도 남자 목사님이시니까 더 신경 쓰게 예쁘게 보이려고 어떤 성도보다 더 사랑받으려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여서 성도들은 다 이뻐서 그런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 남자 성도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정감으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야 내가 진짜 가장 최선의 모습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확 들뜬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얘 별로 좋지를 않아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깨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달아. 오늘 말씀도 야 짜꼼해. 아우 새콤해. 아우 좋아. 이렇게 맛을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막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수박을 딱 갖고 나서 쫙 쪼갠 다음에 그냥 얼음을 동동동동 넣어다 착착착 수박 같이 드시오 그러고 딱 먹으면 돼요. 꿀맛이죠. 그거 갖다 준 아낙네가 최고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 있읍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날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내가 2시쯤 갈 것 같아. 그런데 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빠를지 조금 늦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준비를 막 눈썹 가고 한 1시 반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고 언제 오지? 어때요? 잠들어요? 모르겠다. 이래요? 아니죠. 그 시간대쯤 되면 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쳐다보겠죠.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나요? 여기는 연애 못 해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이 기분상학적으로 알 것 같지요? 네, 그렇게 그 두 여학생이 지금 아주 지긋하게 한박 웃음을 지면서 저만 보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소소한 여심들이 세 여학생이군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연모함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은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두 번째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무장. 여러분들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무장은 왜 해야 될까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돼요. 왜일까요? 주의 날에 저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저들의 임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저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밤에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자꾸 잠자게 해요. 자, 쉬어. 좀 더 졸아. 아이, 괜찮아. 그 정도도 괜찮아. 아, 요즘에 이러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자꾸 밤으로,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쯤은 나는 이 정도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쯤이 어디까지인데, 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늘 주님이 주신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깨어있으며 무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 군대에서 군인이 자, 완전 무장하라! 딱 그랬는데 아, 나는 완전 무장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담요도 빼놓고 이 안에 있는 거 저 비상도 빼놓고 모두 빼놓고 가볍게 덜렁덜렁 좋다. 그리고 떠났어요. 완전 무장하고 가면은 가다가 자, 여기서 쉬자.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잔다. 그때 못 꺼내야 돼요? 입을 못 꺼내야 돼. 잔머리 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무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쓰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장한 사람들은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아우, 너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요령 좀 펴.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요즘에 오늘 예배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이 살아. 요즘에는 예배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도 잘 살더라. 그리고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많어. 아이,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도 없어졌더라. 아유,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무장해야 돼요.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 볼 것과 보지 말을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 내가 깨닫고 내가 지켜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장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이제 보면은 훈련들이 많이 해서 쫙 나를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준다.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실제 상황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시에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간첩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걸 딱 먹여가지고 여기에 다른 약을 탔거나 요 군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졸리게 만들거나 많은 것들이 만약에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전이라면 실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어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먹어서도 안 되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무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홀이고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나에게 자꾸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 가지마. 예배 뭘 가.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너 교회 가면 누구 있어서 그렇지? 막 이렇게 나한테 막 해대요.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나 가면 좋아. 그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바보 같으니라고 이래요. 몰라줘요, 내 마음을. 막 나를 곡해. 얼마나 서러워요, 그럴 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한테 미쳤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미쳤다. 빠이빠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빠이빠이 그 뭐죠? 짜이지엔? 빠이빠이 짜이지엔. 그러고 오는 거예요. 빠이 짜이지엔. 예,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합시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근데 여기 보면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호심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호심경이라고 그랬냐면 가슴을 보호하는데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가죽이나 쇠, 구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갑옷 중에서 이 흉갑 가운데 부분, 이 심장 부분을 딱 보호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호심경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끝까지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장한 자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며 그것이 정신 차린 자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쏘라.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망, 소망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구원이 있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장사꾼들이요, 때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해보면은요, 이 장사해 보면 사람들이 오면은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반말을 찍찍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얼마야? 그런데 아유, 옆에는 얼만데? 막 이러면서요,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장사꾼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럴 때에 장사꾼들이 에이씨, 장사 못 해먹겠어. 그런데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래도 물건만 사. 물건 딱 사고 나면 에이, 돈 들어왔다. 그걸로다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은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 공고를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핍박을 당하지. 그러나 내게 소망은 오직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다. 그날 난 주님을 만나지. 그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얘야, 너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를 만났구나.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너는 그렇게 어렵고 너는 그렇게 무거운데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구나. 그래, 너는 나와 함께한 자, 너는 빛의 자녀, 나의 빛의 아들이다. 너는 빛에 속하였으니 빛에 이르자. 그러면서 그 따스한 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싹 데리고 오는 그 정경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엄청나게 소나기 같은 말씀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파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카톡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도 한 번씩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치로 다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진단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알아줍니까? 알아줄 수도 있고 또 저를 굉장히 사랑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세우셨다는 은혜예요. 내가 누군데요? 나같이 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무엇이간데 세우셨는가? 그거 하나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격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제가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제가요, 감당해보니까 감당하면 또 감당할 것 밖의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감당해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주님 앞에 깊이 나와보니까 그 말씀의 삶과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감격과 또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꾸 즐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왜 자요? 왜 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먹고 마시려고요? 먹고 마시고 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요, 살아가는 답이 있는 자들이에요. 명쾌한 답이 있다고요. 내가요, 살아도 주를 위해 든데요, 결국은요, 나의 영원한 생활이요, 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기쁨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너무 기쁘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막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날마다 아이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것만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깔려요. 여러분들이요, 늘 내 삶은 군과고 어려울 수 있으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시며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7배나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기쁨에 만족함을 덧입혀 주시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구나, 바울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부러워하지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바울 이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바울이 왜 부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바울보다 귀하다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호심경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무장하여서 어떤 것들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무장한 우리가 이 구원의 날, 우리에게는 노하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는 주의 날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때에는 나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때요. 그때에는 아픔도 저주도 실망도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때입니다. 주의 날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무장한 자는, 깨어 정신 차린 자는, 빛의 아들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영생의 날, 온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예수 믿지요. 이거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요. 아이고, 오늘 열심히 일했더니 보너스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이야, 오늘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 내가 딱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첫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야, 내가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을 얻었다. 이야, 이 건강으로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요, 오직 구원의 날이요, 주의 날을 준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깨어있는 자요, 무장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오직 목적은 하나,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빛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정과 작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영광의 날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이여, 우리 모두 주의 날 무장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잠자고 있었습니까? 깨어있지 않아요? 무감각했습니까? 감각을 찾읍시다.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새롭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새로워지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정신 차려 깨어서 매일 나를 정말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믿음으로 호신경을 붙이고 그 소망의 나라 주님은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구원의 투구로 삼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의 날을 준비하며 정신 차려 깨어 무장한 자는요, 이제 주님을 준비하는 자라서 오직 누구에게든지 덕을 세우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아는 예수 복음만으로 권면하고 저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그래야 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일어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이기적으로 하여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천국 가면 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아버지, 이제 주의 날을 감각 있는 자로 반응하게 하셔서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하여 정신을 차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감각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남도 깨울 수 있는 주님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무장한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